다시 십자가로.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의 신앙을 일상의 삶에 적용시켜보는 다시 십자가로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눈먼 기독교의 저자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 자리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송 PD님. 네. 수요일 아침은 제게 활력을 주는 시간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생각할수록 이 시간이 행복하고요. 극동방송에게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수요일마다 다시 십자가를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고요. 오늘 어떤 주제인지도 궁금하네요. 오늘은요, 하나님이 미디안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신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예. 제목은 내가 다 알고 있단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어떤 것을 알고 계셨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은 모세의 더러움을 알고 계셨습니다. 더러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을 보고 신기하게 여기는 모세에게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신을 벗어라. 네. 이 말은 모세가 벗을 더러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신을 벗는다는 것은 굴복한다는 의미도 있고요. 모세가 40세의 나이에 혈기가 왕성했잖아요. 그렇죠. 뜻하지 않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됐는데 그런 살인죄를 말한 걸까요? 아니면 미디안에서 40년을 지내면서 그 땅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뭐 이런 더러움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둘 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람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죄만 있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 만나주시죠. 우리를 찾아와 주시죠.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되 우리 모습 그대로 놔두시지는 않으신다. 그렇죠. 이겁니다. 늘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또 깨끗게 해 주시잖아요. 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참 부끄러울 때가 있고 죄스러울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더러움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목사님 도망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서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 있으면서 자신의 추함과 악함과 저도 그렇습니다. 내 과오를 온전히 시인하면서 말이죠. 맞습니다. 나는 더러움이 없는 척 하는 것은 오만입니다. 착각이고요. 어리석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더러움을 받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불신앙적이고 마귀의 거짓말에 속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더러운 모세를 먼저 찾아오신 후 그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자, 우리의 더러움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럼 또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세의 두려움을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도 알고 계시지요. 당시에 압제받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낼 지도자로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모세는 거부했잖아요. 네. 그만큼 자존감이 낮아져 있었다는 뜻이죠. 자기는 말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는 식으로 말했죠. 40년간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던 처지에 갑자기 무슨 민족의 지도자냐며 손사래를 친 거죠. 그게 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네. 모세가 두려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수차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격려해 주신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모세의 두려움이 얼마나 컸는지 그는 계속해서 못한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이 짜증 비슷한 반응을 보이셨어요. 네. 내가 너와 함께하면 된다니까 라는 말씀을 계속 해주셨죠. 그렇죠. 모세가 두려움을 가진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전에 모세는 I'm something이라고 자긍했거든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모세는 I'm nothing이라고 생각한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게 시작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물론 40년 사역이 다 지나간 후에는 그는 God is everything, 하나님이 모든 것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죠. 네. 우리의 자격 없음, 능력 없음, 경험 없음. 이렇게 제가 이렇게 고백을 하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네요. 여러분 자연스러움 느껴지십니까? 하지만 또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역설적인 기회가 된다. 오늘 말씀드린 것 아멘입니다. 같고, 네. 자, 오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히려 하나님만 절대 의지하는 기회가 된다. 용기 내시기를 바라고요. 자, 목사님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 대해서 이걸 아셨다. 어떤 건가요? 하나님은요, 모세의 트라우마를 알고 계셨습니다. 상처, 상흔이라고 보통 말하는데요. 네. 구옛날 대애굽의 왕자였을 때 모세는 이미 자신이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나섰지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멀리 광야로 도망가서 은둔자 신세로 40년을 살았던 거죠. 아마 그는 모든 것을 포기했을 겁니다. 네. 이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받았을 것 같아요. 뭔가 자기 민족을 위해 뭔가 해보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이게 여러 가지 면에서 마음의 영혼의 상처라고 할까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도 그때 상당히 그 반응이 뭐 이렇게 겸손한 반응이 아니라 그렇죠. 뭔가 좀 히스테릭한 반응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설득하셨습니다. 그렇네요. 이번에는 다를 거라는 거죠. 사람들이 네 말을 들을 거라는 거죠. 지팡이, 뱀, 손, 나병, 이적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자기가 사용할 일꾼을 부르시는데 이렇게까지 정성을 기르신 경우는요.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근데 모세는 갖고 싫다고 하잖아요. 트라우마가 심했죠. 예, 그만큼 과거에 대한 상처가 깊었었던 것 같은데, 자, 우리도요,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때 무기력해지고, 또 누가 이 부분 비슷한 얘기만 하면 그냥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고, 그냥 괜히 반응이 그냥 나쁘게 나갈 때가 많잖아요. 그런 과거에 대한 트라우마를 하나님도 아십니다. 이해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설득하시죠.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만져주시고 사용하십니다. 아멘. 오늘 그 모세를 통해 바라본 우리의 더러움, 그리고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트라우마를 알고 있는 하나님을 오늘 사랑 안 할 수가 없고요.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길 기도합니다. 다시 십자가로 지금까지 광명 계명교회 박태양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